역대하 36장 오늘 마지막 한 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그냥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과 시작. 끝 그리고 시작. 시작. 끝 그리고 시작. 사실은 이제 왕다운 왕은 어제 요시야 왕 알죠?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화살을 맞아 죽잖아요. 그때부터 내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하는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이후에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 지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왕이 누구냐면은 애굽 왕 느고예요. 느고가 그랬잖아요. 저기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하잖아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애굽이. 그래서 나라는 이제 뭐 왕을 잃고 난 뒤에 거의 뭐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저물어 가는 시점에 요때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게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할 거다. 그러니 더 큰 희생 주지 말고 저 바벨론에게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돼요. 매국노. 현실을 정확하게 전해줬는데도 그것이 나라를 뭐 팔아먹으려는 거냐 하면서 예레미야가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 전체는 이제 나라가 결국 망해가지고 막 그냥 왕이 애굽에 끌려가다가 이제 애굽도 이제 망해요. 애굽도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애굽을 삼키고 그리고 이제 누구까지 삼키냐면 유다까지 완전히 간섭하게 되죠. 그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때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뭐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 지르고 성전 안에 있는 뭐 기물들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그 왕족들이랑 또 청년들 그리고 일부 데려갈 만한 사람들 아주 노른자위는 다 데리고 가요. 좀 남겨둔 사람들도 뭐자 조금만 있었지만 뭐 그건 거의 나라가 망했다고 보면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있는 동안을 뭐라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예. 근데 저번에 우리가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라를 잃게 만든 유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나라가 바뀌잖아요. 무슨 나라로 바뀌냐면 바벨론에서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영어 표기로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 바벨론은 바벨로니아고 바벨로니아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서서 이제 되는 기간이 그 70년여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70년 지난 다음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누구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다음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하와에 계속 이어져서 에스라로 이어지면 그대로 그 흐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가 보는 에레미야는 열왕기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끝 그리고 시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며 언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남한의 불바다가 되고 여러분이 옛날에 겪었던 6.25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서울은 물바다가 되고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다 적화 통일이 돼갖고 북한군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막 군합발로 짓밟고 난리를 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김일성 찬양하라고 그러고 자 이런 시점에서 벌벌벌 떨고 이제 먹는 것도 지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배급을 나눠주고 이제 사는 거는 그냥 북한 공산당에게 그냥 순종하는 밖에는 살 길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할 것 같아요? 남한의 군인들 다 죽었어. 북한이 다 와서 점령했어. 교회는 막 이제 다 폐쇄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곡식 창고나 막 무기 창고를 삼고, 예? 그다음에 반동,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석심 씨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기억나겠어요? 집사님 뭐가 기억나겠어요? 만약에 그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그런 일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아멘. 옛날에는 진짜 그랬잖아요. 6.25 때, 그죠? 역대기의 마지막은 한 시대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그의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요. 어디 하나 선한 왕이 없어요. 요시아 이후에 그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성전은 붕괴되었고 백성들은 다 제갈 길로 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백성들은 제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응하지 않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심판이 임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 배신의 역사,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는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셔요. 오늘 그 내용들은 첫째로 왕들의 배신입니다. 왕들. 그 왕 이름들을 열거해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주들 이름이 뭐냐?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이 이름은 익숙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어보거나 예레미야서 우리가 예레미야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볼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잖아요. 여호야스 왕들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시드기야는 뭐 그냥 그 수레에 끌려가지고 눈이 뽑힌 채로 질질 끌려가요. 왕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시진핑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포박하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이 눈을 뽑아라. 눈을 딱 뽑아가지고 사지를 묶고 그 다음에 수레에다가 묶어갖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텔레비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냥 타국의 그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잡혀가면서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돼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왕들의 배신이에요. 강대국의 소리에 휘둘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고집스럽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완고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침묵.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르고 달래는 것을 멈췄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죽었다 살리자. 죽였다 살리자. 방법은 없겠다. 그냥 일단은 거반 죽어서 정신 차릴 때 그때 다시 살리자. 저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배신해서 적국에 끌려가고 나라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하신든지 이걸 리셋이라고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기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마지막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차를 폐차해야 새로운 차를 사요, 안 사요? 그죠? 그 차를 폐차하기 전에는 계속 그 차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때가 됐구나 하고 그냥 차를 바꾸듯이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끝을 마련하신 것인데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오늘 나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황폐한 예루살렘에 앞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무조건 이 나라가 망한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 끝까지 뭐 해봐야 알아요? 말을 할 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막 징계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에레미야도 어떻게 말하냐면 나중에는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네. 어느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당시 이 나라가 바뀌는 이 과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다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님, 나라가 그렇게 걱정돼서 기도하는 것 참 의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지만 나라는 우리 선생님 뜻대로 나라가 인도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나라가 어려워지든 못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다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가는 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최종 목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같은. 누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심홍란 집사님 얘기하더라고. 이 나라는 백성은 A 학점이래. 이렇게 착한 백성이 없대, 우리나라 같이. 정말 착하대, 우리나라 백성들은. 성실하고. 이렇게 못돼 먹은 나라 정치꾼이 있어도 텔레비 보면 얼마나 웃겨요.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그런데 백성들은 착해. 할렐루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착한 백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된 것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 인간 지도자들은 좋은 사람들을 찾기가 별로 없어요. 열 중에 하나예요. 열 중에 하나. 결국은 고통은 누가 당하냐? 백성들이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신원해 주시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보세요. 우리가 잘나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6.25도 일제도 6.25도 어려운 시기도 코로나도 이겨서 여기까지 오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좀 못됐다 하지만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석방되는 것도 그 힘이 트럼프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에 있는 트럼프가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할 것이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경우 없는 짓은 안 할 것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참 이 역사를 좀 잘 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야? 다니엘과 누구 있었어요? 예?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바뀌어도 워낙 유능하니까 그들을 등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때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있을 때 누구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일 때는 에스더 알죠? 에스더. 왕비까지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왕비가 되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비서실장이 돼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요. 그러면서 왕한테 자기 조국의 문제와 나라를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간증이 된 거예요. 간증. 야, 니네 나라는 참 신기하다. 니네 나라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망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참 너희같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어봤자 이제 나라가 다 되는데 니네 나라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없겠냐 하는 마음을 이 고레스에게 줘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저들이 그 떠나온 나라를 돌아갈 수 있도록 바벨론 1차 기환, 바벨론 2차 기환, 바벨론 3차 기환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고구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지만 그것을 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당에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던 에스라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에스라를 공부할 겁니다. 예? 그게 역사적으로 그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을 다 맡아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요. 총독으로 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총독이라면은 당시에 고레스 밑에서 관리로 있던 사람이야. 아주 유능한. 야, 네가 유대인이지. 네가 총독으로 가라. 자기 나라 백성이 그 나라 총독이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대사가 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총독이 되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면은 서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가. 예? 그래서 결론을 맺고 마치게요. 이 하나님은 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때가 되니까 요걸 다른 말로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날 때예요. 복역.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할 얘기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류를 해도 자기가 대표될 때 약속한 것이 나는 내가 대표되면은 제일 먼저 감옥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누구를 만난다? 예? 윤석열을 만난다 해서 가서 윤석열을 만나고 왔대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만나서 왔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다 거짓말이래요. 막 그래서 땡깡 부리고 그러지 않고 아주 정갈맞게 성경책 펴놓고 성경해놓고 아주 마음을 가다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자기 일을 자숙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에 저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도리어 그 인간은 계엄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 살리기 위해서 구치소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거니까 우리가 그 봐야 되죠. 결론 맺고 마칠게요. 역대기는 벽처럼 끝나버리는 줄 알았지만 벽처럼 끝난 게 아니에요. 역대기로 이 엔드하고 막이 내리는 것 같지만 막이 내린 게 아닙니다. 제 2막을 위한 막이에요. 여러분 영국 보러 갔을 때 중간에 막이 쫙 내리면서 끝나는 것 같죠. 잠깐. 그다음 다시 막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역대기가 막이 완전히 내린 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제 막으로 열려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스라를 했냐? 바로 역대기 이야기 뒤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12월 달까지 느헤미야로 이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서 벽처럼 끝난 줄 알았지만 마지막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절망의 역사서가 아니라 소망의 역사서예요. 이제 막 다 회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해버린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6월의 식탁에 앉게 되고 또 이 책을 읽은 첫 번째 청중이 바로 그 증인이었던 거예요. 이 역대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역대하는 그 당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지금 쓰여져 있는 이야기는 언제 이거를 읽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좀 읽고 있잖아요. 이 역대하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들은 언제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옛날 이 얘기 좀 한번 왕궁이나 왕들의 이야기 쓴 거 기록된 거 있다며 그래 있지 열어봐. 여기 있네. 야 저기 이거 다 적혀 있네. 궁중일기네. 궁중일기. 예? 그래서 이걸 다 펴는데 그게 바로 역대하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까지 이야기냐?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에게서 칙령에 돌아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록됐으니까 뭐는 기록 안 되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신축하고 또 그 예루살렘 모든 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동안 역대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10월 한 달이 다 지나갔고 오늘은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밤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기 노래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며 언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며 언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며 언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고 아니며 언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다. 언약은 소멸하지 않는다지 하나님은 소멸하지. 아니 용감하게 여기서 나는 또 기도를 했더니 사모님의 말.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며 언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내일부터 에레미야 이제 하는데 내일은 새벽은 없고 오늘 저녁부터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예? 우리 에스라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에스라 그냥 알고만 있지 그 어떤 얘기인지 기대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저희들이 역대하를 묵상하며 새벽을 지내왔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7월 1일자 묵상 말씀을 에스라 그리고 12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가 아침 새벽에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또 영상으로나 또 음성으로 함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그 옛날 기록된 말씀을 함께 풀어서 함께 읽고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